16장.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이 예시야를 시험하러 와서 하늘에서의 표징 보일 것을 요청하니 예시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험악하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렇게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들은 알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찾으나 요나의 표징 외에는 주어질 표징이 없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시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여라. 그들이 서로 생각하고 말하였다.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시야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고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시야께서 카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한 침례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르메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그 마시아흐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이를 너에게 계시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시올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 왕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마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때부터 예수야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져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께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너는 나의 장애물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그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 인자가 그의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17장. 6일 후에 예수야께서 베드로와 야이콥과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으니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야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좋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만들리니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수야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야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르시기를,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질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계시를 말하지 마라. 그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정녕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그에게 행했다. 이처럼 그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때야 제자들은 그가 요한한 침례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군중에게 왔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야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시각에 그 아이가 치유되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야께 따라와서 말하였다. 왜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말하여 옮길 것이며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일으켜질 것이다. 그들이 매우 슬퍼하였다. 그들이 크파르나움에 왔을 때 두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너희 선생님은 두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그가 말하였다. 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조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들의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냐? 그가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정령 면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너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 보아라. 너가 한 스타테르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도대체 하늘왕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왕국에서 가장 큰 자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흰 눈 골짜기의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참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 만일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자 중 한 명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책망하여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이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간원처럼 여겨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페트로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왕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어떤 왕과 같다. 그가 계산하기 시작하자 10,000,000 빚진 종 한 명이 끌려왔다. 그러나 그 종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주인님, 저를 참아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모두 갚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명을 보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너가 빚진 것을 모두 갚아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여 말하였다.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그러나 그가 들으려 하지 않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의 동료 종들이 이 일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말하였다. 악한 종아, 너가 내게 간구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서 그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교도관들에게 넘겼다. 이처럼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